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요?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그는 앞에는 영광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또 예수를 생각하라. 이 표현들이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대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힘을 써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을 쓰셨잖아요.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마가복음 1장이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이죠. 철야 기도.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해요. 온몸이 녹초해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지금 명절 맞아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 또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나라를 놓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세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에 최고의 가치를 두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먹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세요. 피곤한 몸을 끌고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는 거기 한 영혼이 있거든요.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이거 효율적으로 낭비 아니냐. 또 높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려 허우적거리는 인간 하나를 위해서 우리 13사람이 피곤한 몸 끌고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영혼 구원에 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우편 강도가 말을 걸어요. 전날부터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피곤하죠. 목이 마르죠. 온몸에 통증이 밀려들죠. 이럴 때는 남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두신 예수님.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까? 왜 새로운 사람이 하나 교회에 찾아오면 기뻐 춤을 추며 박수치며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희의 삶의 특징, 여러분의 삶의 특징,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냥 일반 무리들, 또 하나는 제자들, 또 하나는 예수님. 요 세 종류를 좀 다루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를 고쳐내세요. 이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지라.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려 헤매던 영혼이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멀쩡해지는 광경을 자기들 눈앞에서 직접 본 거는 처음인 거예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리라. 이때는 유대 지역, 이방 지역까지 퍼진 건 아니에요. 갈릴리 사방 지역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 귀신 쫓아낸 가버나움 회당 사건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점점점 확대져 나갑니다.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소문이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왜 모여든다고요? 말씀이 달라요. 마태복음 5장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마치고 마무리를 이렇게 끝냅니다.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권위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드는 거예요. 또 하나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그동안에 병원에 쫓아다니며 의사들에게 부탁을 해봤지만 차도가 없던 질병이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스스로가 주님께 가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이 자기의 가족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픈 것 아니고 본인의 가족에 아픈 사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 엄청난 광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또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종료 주일 무렵에는요,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열광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리라. 초창기는 갈릴리 사방에 소문이 퍼졌는데 지금은 수도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도시 전체가 벅적벅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 받을지라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란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따지는 말을 들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이렇게 열광적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호산나 찬양을 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해요.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발 밑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 모습이 끝까지 가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그러질 못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연인끼리도 변하죠. 결혼하고 나서 변하죠. 신앙도 변하죠. 참 많이 변해요. 예전에 뭐 이용했던 것 같은데 군대 간 아들하고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얘기인데 이게 변해요. 이병일 때, 일병일 때, 상병일 때, 병장일 때. 자, 이병일 때 보통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나면은요 표자가 된답니다. 철이 든답니다. 물론 제대하면서 원위치로 다 돌아간대요. 자, 이등병이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전상서.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날 불조소생 문안젓줍습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보살펴 주시는 고참님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안에 씩씩한 남아가 되어 돌아갈 그날까지 건강히 지내십시오. 철들었죠. 이등병 어머니.
사라는 아들에게 군대에서 소포로 온 네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단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나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다. 집안은 모두 편안하니 아무 걱정 말고 씩씩하게 군생활 잘하길 빌겠다. 입영됐어요. 어머니께 연락이 빡센 훈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부종 걸린 발이 도져서 걱정입니다.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배달약을 줍디다.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빨리 붙여주지 않으면 옆 관물대를 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병 어머니, 아들 보아라. 휴가 나와서 네가 타간 용돈 때문에 한 달 가계부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네가 잘 먹고 푹 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참 좋다. 다음 휴가 나올 때는 미리 연락 주기 바란다. 돈을 모아놔야 하거든. 그리고 군복 맞추는 값은 입금시켰으니 좋은 걸로 장만하기를 바래. PS, 니네 아빠 군대 때는 그냥 줬다던데. 상병 때입니다. 엄마 이게 어머님에서 엄마로 바뀌었어요. 엄마 왜 면회 안 와?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어요. 아들이 촌구석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점점점 어제 김일병네 엄마는 먹을 거 잔뜩 사들고 와서 내무실에 풀고 외박 나가서 안 하고 회도 먹었다더라. 엄마는 가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상병 어머니, 아들아 수신자 부담 전화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뭐 지금은 휴대폰 들고 들어가니까 안 그러죠. 예전에는 다 이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째서 너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놈의 휴가는 그렇게 또 자주 나오냐. 누굴 닮아 저 모양이냐고. 어제는 아빠와 둘이 대판 싸웠다. 내가 이겨서 너는 아빠를 닮은 것으로 결정났으니 그리 알거라. 병장이에요, 병장.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어떻게 군 생활을 지금까지 했나? 내가 생각해도 용해. 똥국을 너무 많이 먹어 얼굴에 황달기가 돌아 미치겠어. 그리고 보내준 무수가 다 떨어졌어. 하나 더 보내줘. 헤어스타일이 영 자세가 안 잡혀. 그리고 놀라지 마. 어제는 내가 몰던 탱크가 뒤집어져서 고장났는데 사비로 고쳐야 된대. 엄마 100만 원이면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안 될까? 병장 어머니, 네 보직이 PX 병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 탱크 고치는데 가져간 돈 좋은 말로 할 때 반납하기 바란다. 좋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차라리 가서 말뚝이나 박았으면 좋으련만. 네가 쓰던 박은 어제부터 창고로 쓰고 있다. 벌써 군복무 기간이 다 지나간 걸 보니 착잡하기 그지 없구나. 이거 예전에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병 때 마음가짐을 병장 때까지 가지고 있고 또 제대할 때까지 있으면 진짜 훌륭한 아들이 될 텐데 배다스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근데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감격합니다. 뜨겁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막 불타올라요. 근데 이전에 깊어지면서 더 뜨겁게, 더 감격, 더 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해요. 이전에 감격, 뜨거움, 열정, 눈물 싸그리 망각해버리고 현실에 매여서 감정의 종이 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 열광하던 이 무리들, 성을 소돌케 하던 이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질이 되고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밑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조롱하며 비우는 무리들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이요, 구약을 봐도요, 이런 현상이 많아요. 모세의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홍해를 건너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에게 놀랍게 향합니다. 그런데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물이 쓰다는 이유로,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돌변합니다. 모세를 갈아치우겠답니다. 모세를 돌들고 쳐 죽인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활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이 그들을 다 품어줬어요. 사람답게 살게 해줬어요. 먹고 살게 해줬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해줬어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 있죠? 예, 고마운 마음 있었는데 정작 시글락에서 성이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재산이 날아갔을 때 마음이 돌변하면서 돌멩이 들고 다윗을 쳐 죽인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차라리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바비레요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었는데, 코로나19라는 별것 아닌 전염병 한번 불고 나니까 이게 죄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가르쳤냐는 듯이, 언제 예배의 목숨을 걸라고 가르침을 받았냐는 듯이 흐지부지 돼버려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독감보다 위험하지도 않아요.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아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도 독감 시즌만 되면은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야죠. 예배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겠죠.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비정상적인 문화로 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은 참 대단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의제기하자고 상황과 처지와 여건 가지고서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그 붙인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를 부르세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레위가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를 버려뒀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죠. 레위도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사실 12 제자들 말고도요,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가서 내 부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 못 따라 나서요. 한 부자 보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부름을 받은 거예요. 레위처럼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결국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12명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내 나귀가 아니에요. 내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런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들랑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냥 그렇게만 대답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명령 내려보세요. 저기 세워져 있는 아무 차나 그거 따가지고 끌고 오라고 해보세요. 그 절도범으로 걸릴 겁니다. 남의 거 손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베드로 보고 갈릴리 바다가에서 낚시를 던지래요. 잡혀는 물고기 그 입에서 동조를 빼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아니, 물고기가 어떻게 동조를 물고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둘씩 짝져서 전도하러 보내세요.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가면서 병자를 고쳐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그냥 가요.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병든 사람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을 해요. 그런데 병자들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요.
제자들이 기뻐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죠. 이들은 뭐 경제력이 대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학력은 당연히 낮아요. 갈릴리 촌놈들이 주를 이루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토달지 않아요. 이의제기하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대잖아요. 네 하고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이들의 한계는 뭐냐?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맹세하며 몰라. 세 번째 저주하며 몰라. 닭울음 소리 듣고서 통곡하며 회개하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이 언제 이 모든 약점을 극복하느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극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계집종 앞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앞부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순교를 당해요. 요한은 계시록을 써요. 나머지 제자들도 각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데 절대 예수 부인 안 해요. 절대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거나 꺼리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 전하다가 담대하게 교회에 세우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각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결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결단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머지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의지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결단이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 내 수단 방법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왜냐? 제자들이 자기 힘, 능력, 노력, 의지만 가지고는 곧 무너질 걸 아세요. 복음 증거를 땅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자신도 지키고 말씀도 전하고 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가 유창하게 언변이 뛰어나게 말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해야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일부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 전체, 온 성도가 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교회를 세상 누가, 어떤 마귀의 역사가 감히 무너뜨리겠어요? 우리 예수 믿은 성결교회 몇 사람, 일부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예요. 건물비가 번쩍한 교회가 아니라, 재정 많은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 시스템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저것 남들 보기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무리들 얘기를 나눴어요. 제자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요, 철저하게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을 해요. 왜 베들레헴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 재수없게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습니까?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왜 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니라 걸어서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것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는데 그것도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 겸손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베드로가 뭘 시킨다고 하시니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다 씻기신 다음에 가르치세요.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신 예수님, 겸손하게 당신의 손에 물을 적시시는 예수님, 겸손하게 냄새나는 발가락 치워라고 군림하고 명령하지 않고 냄새나는 발이기 때문에 닦아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 교회 안에는요 교만한 사람, 어른인 사람이 많으면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복잡해. 그런데 종들이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많아지면 따뜻해져요.
목사도 섬기라고 있는 거고, 장로도 섬기라고 있는 거고, 권사도 섬기라고 있는 거고, 온 성도들이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이 섬기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도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하셔요. 섬기러 오셨어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세워주러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교만한 사람 없기를 원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손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 되면 끝난 거예요. 원수로 못해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종이 되려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냐? 내가 섬길 것만 찾아다니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 인정해 주지 않네, 내가 누군데 대접해 주지 않네,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네,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순종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의 대명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요 시점은요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순한 예고를 예수님이 3번 말씀하세요. 3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느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12장에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왕관을 쓰시고 군림하시고 호령하시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과 동시에 같은 장에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수치예요, 조롱이에요, 고통이에요,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때가 아니라, 자리 가치가 높아지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칭송하고 높여주는 때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인원 제한 정부 방침 안 따랐다고 폐쇄당한 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봤죠? 피해봤죠? 어려움 겪었죠? 가슴앓이 했죠? 저도 가슴앓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뭐 좋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대접받고 박수받고 그게 영광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진짜 저의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놓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내 삶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아니죠.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소독도 못했어요. 쩔뚝거리면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 관점, 여러분의 관점이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거, 여기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이죠. 1911년 일제가 총독 암살 날조국을 펼쳐요. 그게 유명한 105인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고문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잡아들여졌던 인물 중에 하나가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 교장도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5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경 통독을 해요. 1독 통독하고 2독 통독하고 3독 통독하고, 그 감옥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 생활을 해요. 그 감옥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일을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좀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라 좀 이렇게 좋게 좀 만들어 주시지. 오히려 이 날조국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5년이나 하고 내 팔자, 내 인생, 내 꼬라지야, 이러질 않아요. 이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석에 새겨진 글귀가 뭔지 아세요?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 별로 안 많아요. 이승훈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선생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런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느껴집니까? 하나만 더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일개 개인을 기리면서 공휴일을 만든 날은 딱 2날밖에 없다고 그러죠. 하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기념일, 그날 공휴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흑인으로서 목사님인 이 마틴 루터킹, 이분을 기념한 날이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중이 높은 인물이겠어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수많은 상장 표창을 받았어요.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자, 아주 탁월한 연설가로서 전 세계 이름을 알렸어요. 뭐 하기야 노벨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죠. 근데 이분이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 장례식이 치러진다면 조사는 짧게 하고 길게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분에겐 제가 노벨 평화상 받았다는 이야기 빼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저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노력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노력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려고 애썼으며 인류에 봉사하려고 힘썼다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길 재물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2달 후에 암살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분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절망하는 사람 소망 주려고, 갇힌 사람 돌아보려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려고 자기의 전존재를 쏟아 부은 거예요. 아까 이승훈 선생님도 마찬가지 표현을 들었잖아요.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라는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내 전제를 쏟아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래로 썩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장이들로 변화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장 되는 거, 감독회장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이거 다 부질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너 나를 닮았냐? 너 정말 나를 닮았냐? 예수 닮은 저, 예수 닮은 여러분, 예수 닮은 오늘 말씀 방송 중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